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자 2월 마지막 주입니다. 방송식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저는 오늘 아침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마이크가 안 올라가나 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는 순서로 보면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긴 성경이 로마서고 또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성경도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거스틴 같은 사람,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은혜 받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에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 얻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실함이나 윤리 도덕적인 삶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죄와 의, 죄와 구원, 사망과 생명, 불순종과 순종을 번갈아 말씀하면서 한 사람이라는 말을 10번, 죄라는 말을 17번 반복하면서 아주 정교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의 올 소울주 교회를 담임하고 현대 기독교 연구소장을 지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말씀은 아주 잘 다듬어진 섬세한 음악과 같고 조각품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왜 이렇게 정성 들여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복음에는 우리 인류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의의 선물로 주시어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첫 번째 아담 대신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어 십자가 위에서 몸축고 피 흘리시고 다만 그를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되고 심판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의 영적인 이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심판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옮겨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버드 의대를 나오고 블라바트니
연구소의 유전학 교수이고 시드니 대학의 명예교수고 세계적인 노화 연구의 권위자고 지금까지 1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50가지 이상 특허를 가지고 있고 2024년에 타임즈에서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뽑힌 데이비드 싱클레어가 쓴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면 반려동물도 죽고 아끼는 화초도 죽고 사랑하는 이도 죽게 되고 자기도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 그랬습니다. 인간 수명은 처음에는 40세 되다가 그 다음에는 50세, 60세, 지금은 80세, 90세, 100세로 늘어났지만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죽은 숫자를 계산해 보면 1000억 명이 넘고 120명을 넘긴 사람은 프랑스의 장깔망 한 사람뿐인데 이분도 1997년에 122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95%가 100세가 되기 전에 다 사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의학이 발전하고 수명이 더 길어져서 건강하게 되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100세를 살든 혹은 120세를 살든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 영육의 죽음을 맞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벌에 이르는 두 번째 죽음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죽음을 지배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무덤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된 것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형벌로 사망을 얻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그릇되고 부패하고 그 행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 때 6,000년 전만 그렇게 사람이 악하고 나쁘고 부패한 게 아니라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다윗의 시대가 돼도 사람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2절부터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의 시대도 마찬가지. 다윗의 시대가 지나서 300년이 지난 이사야 시대가 돼도 마찬가지. 이사야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온통 생채기뿐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영성과 인격이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00년이 지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도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 안에 들어온 이 재성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아무리 세월이 지내도 저절로 씻어지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패해지고 악으로 치닫고 교육이나 물질의 혜택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불을 독점하고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고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끝이 없고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는 이런 인생을 그치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불행하게 하는 죄라는 것이 뭡니까? 가령 어떤 약병 속에 독약이 들었는데 무슨 약인지 전혀 표시가 없어요. 글자도 없고 무슨 그림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 약을 먹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독약을 먹었으니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약병에다가 빨간색으로 해골 표시를 해놓고 절대로 손대지 마시오, 독약이라고 크게 써붙여놨는데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 살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그게 독약인 줄 알고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살아요, 죽어요? 역시 죽기가 쉬워. 독약이라는 게 모르고 먹어도 죽고 알고 먹어도 죽는 게 독약이란 말이에요. 죄가 이와 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진리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어둠 속에 살아가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알되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예배하지 않는 인생,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사망과 심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착하고 예쁘게 살아도 법 없이 살 정도로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멸망과 죽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70을 살든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이 아담의 영적 죄의 DNA가 우리를 끊임없이 사망의 길로 치닫게 하는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의의 선물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는 용서받고 질병과 저주와 재앙과 악한 마귀도 마지막 심판에서도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도 있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히브리서 11장 6절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돼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유명한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빌리그레함 이야기에 보면 유명한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너 목사님 아들 아니냐? 훌륭한 사람 돼야 될 거 아니냐? 남보다 모범이 돼야 될 게 아니냐? 더 착해야 될 거 아니냐? 뭘 조금만 잘못해도 야 목사님 아들이 왜 그러냐? 목사 아들이 왜 그러냐? 이런 말을 수없이 듣고 자랐다고 그래요. 결국 이 프랭클린 그레함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폭주족도 되고 정말 방탕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 네 분이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프랭클린이 40살이 됐을 때 우연히 어떤 집회에 참여했다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구원 얻어서 아버지의 위협을 이어가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화시켜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감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고도 되지 않고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인생의 깊은 근심 속에 늘 갇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코에 구멍을 뚫어 코골이를 하거나 발목이나 손목에 쇠고랑을 채우고 노예라는 표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런 노예 제도가 존재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스스로 물질에 사로잡히고 쾌락에 사로잡히고 도박에 마약에 사로잡히고 명예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노예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령 구약의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이 6살에 왕이 됩니다. 스가랴가 활동했던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렸던 왕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도 이겨가지고 영토를 확장하고 가드나 야보네나 아스돗 같은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도 수축해서 방비를 하고 튼튼히 세워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무릉덩이를 파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고 가축을 먹게 하고 고온과 평지에도 양떼들, 소떼들이 먹고 살게 합니다. 산과 밭에는 농부들을 배치하고 포도원을 번성하게 합니다. 군대도 개혁해서 군비를 증강하고 방패나 투구나 갑옷이나 활과 같은 무기들을 준비하고 기술자들에게는 새로운 신무기를 만들게 해가지고 망대 위에서 이 화살이나 큰 돌이 멀리까지 날아가도록 요즘으로 말하면 최신식 미사일을 만들고 그렇게 나라를 강성하게 했지만 이 우시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풍성하고 경제적으로도 국가의 국방도 뭐 근심 걱정 염려가 없게 되니까 이 우시야 마음이 달라지고 교만해집니다.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다가 권력을 손에 놓으면 권력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다가 물질의 수존노가 됩니다. 가령 17세기의 영국의 찰스 1세는 어려서부터 병약했습니다. 키가 160cm 정도로 작았는데 말도 더듬이었어요. 근데 형이 일찍 죽는 바람에 12살에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등을 통합시킨 아버지와는 달리 아버지는 영국을 그냥 대영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 아들 찰스 1세는 카리스마가 없어요. 리더십이 없습니다. 다만 예술에는 관심이 있어. 그래서 티치아노나 루벤스 같은 유명 그림이나 수집하고 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가 의회와 세금 징수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했다가 결국 내전의 죄를 쓰고 1649년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인 제프리 앱스타인도 윤역에서 태어나서 5살 때 피아노를 칠 정도로 음악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2년을 월반해가지고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하고 18살에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뉴욕대학의 쿠란트 수학연구소로 들어갑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뛰어난 천재예요. 그런데 대학을 마치지 못하고 중퇴합니다. 은행과 금융 부분에서 진출해가지고 여러 직책을 거친 다음에 정계와 또 경제계에 발을 넓히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랬는데 이 앱스타인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 매춘을 알선해요. 정계 유력한 사람들을 미성년자 매출을 그렇게 알선을 해가지고 몰래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중요할 때 그걸 도구로 그렇게 해다가 결국 그게 드러나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2019년에 감방에서 자살합니다. 미국의 수조원의 자산을 소유했던 토마스 리도 그랬습니다. 하버드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생전에 모교인 하버드대에 우리 돈으로 300억 이상을 기부합니다. 예술과 교육 분야에도 뛰어난 자선사업을 벌이고 빌 클린턴이나 또 힐러리 클린턴 같은 이런 분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그렇게 경제계 또 정치계에도 영향력을 가집니다.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사모펀드를 이끄는 말하자면 최초의 선구자라고 하는 이 토마스 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산이 2조 9천억이에요. 죽을 때 자산이 2조 9천억. 말이 2조 9천억이지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들이 가지고 있는 게 2조 9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2조 9천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2023년도에 권총으로 스스로 자살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최근에 정계 은퇴한 홍준표 전 시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무 11홍면 건불 10년이라고 했어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10일을 넘기기 어렵고 권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10년을 가기 어렵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의 선물인 줄 믿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참된 크리스천으로 주 안에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